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1장 후반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식적인 외식적인 율법 준수를 지어가면서요 그들도 동일한 죄인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인됨을 말했는데 3장 초반에 와서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반론을 하냐면은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그럼 특권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받은 특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에게 먼저 주셨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받은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불의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한 징계하심, 진노하심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오전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야 되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마땅하게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불의와 자신들의 거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3장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 그거를 또 시편 5편 말씀과 시편 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된 언어 생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이 죄된 행위를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해치는 이 죄된 행위를 또한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을 또 시편 3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죄된 언어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피 흘리고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두가 타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주의, 이 칼비니즘을 따르는 분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또 영어로 radical depravity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약간 사단처럼 이 완벽한 타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전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가장 신학자들이 많이 설명하는 해서 이제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우리가 다 마실 수가 있는데 깨끗한 물에다가 독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가 다 독물이 되는 거죠. 독극물이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독은 한 방울밖에 안 되지만은 그 독이 퍼지는 그 범위는 물 전체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전적 타락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만약에 컵 전체가 다 그냥 독이다. 그러면 이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utter depravity라고 완벽한 타락, 완전한 타락을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한 전적 타락은 뭐냐면은 약간 사람마다 강도가 다른 거죠. 다 타락을 행했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타락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타락하고 이게 강도가 더 셀 수 있고 강도가 좀 덜 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다. 하나님도 필요 없겠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보다 너무 더 착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달라이 라마 그런 분들 와 너무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는데 결국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전적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이 19절 20절 말씀이 이 전 부분을 약간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그 후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는 개요의 역할을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개요를 같이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안 넘어가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율법이 말하는 바다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여기서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율법 그럴 때 모세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을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 율법이 말한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율법이 말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1장 2장 로마서를 봤을 때 유대인들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방인들 안에도 마음 가운데 양심을 심으시고 그 양심이 자신의 율법이 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는 것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은 held accountable to God 이렇게 표현이 써 있어요. accountable. 그래서 이 held accountable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래요. held accountable.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 넘겨졌다는 또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심판장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인과 동시에 고발하는 원고시고요. 또 모든 인류가 피고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죄 있는 자들을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자신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동시에 자신의 그냥 착하게 살아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이 그 전에 나왔던 전적 타락에 대한 결론인과 동시에 지금 21절부터 나오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개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복용을 하는데 이 복음의 진수는 뭐냐? 첫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다. 오직 은혜로.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을 영어로 보시면은 but now 이렇게 써 있죠. but now.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의를 드러내셨다, 나타나셨다. 이 한 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의를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인물과 사건과 규례와 성례와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이 한 의를 예표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사건들, 출애굽에 나온 사건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성전, 그리고 또 절기들,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오실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었다 말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내셨는데,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이 믿는 의로 뭘 만드는 거죠.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 전에 나왔던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great chasm,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단절을 설명할 때 23절을 많이 말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시드니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LA까지 수영해서 가기 어려워요. 하와이까지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시드니를 떠나서 1km도 못 가서 바다가 삼키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단절이, 그 갭이 great chasm, 그래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큰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근데 여기 24절 먼저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죠? 속량, 영어로 보시면 redemption 써 있죠. redemption, 구속. 이건 뭐냐?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자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Sola gratia, only by grace. Yes,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개혁 신앙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 되심을 이제 25절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을 그의 피로써 세웠다는 건 뭐냐?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어떤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뭐냐?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 사역을 하신 거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이 구원의 방도, 방법,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됩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교도분들, 무슬림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를 향한 믿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자신의 생명을 들 정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아닌 이유는 뭐냐?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요. 믿음은 믿음은 구원을 이끄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제물 대신 화목제물 되신 거죠. 화목제물 영어로 보시면은 propitiat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put forward에서 propitiation. 이거는 propitiation. 이거는 뭐냐면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이방신들도 이런 제물을 드려서 이방신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같은 컨셉이 당시에 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된 온 인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잔을 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라는 그 무게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류가 진 모든 죄를 다 더해서 그 인류가 진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한 사람이 다 받는다 생각해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 거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프로피시에이션 되셨다, 화목제물 되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 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divine forbearance, 그래서 past over former sins,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지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 그 자신의 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온전한 방법으로 쓰여진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을 되게 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단이죠. 거짓이죠. 지금도 이거를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자신의 아들을 제목제물 되시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무서운 거짓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때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at the present time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 헬라어가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저희가 이제 시계를 봤을 때 지금 초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거는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를 여기서 썼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의미를 두는 시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 쓰는데,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드러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자신의 진노를 만족시켰을 그때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죠. 은혜의 진수죠.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에 가장 큰 두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관시켜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은 약간 강조하는 게 좀 은혜에서 이제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말씀하시죠.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약간 헷갈리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 자체도 본인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개의 선물이 뭐냐? 첫 번째로는 회개의 선물,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과 회개가 선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께서 주신 가장 큰 두 선물은 뭐냐? 회개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그 믿음의 방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은혜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믿음을 생각했을 때는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의 법을 뭐라고 대조하냐면 행위의 법과 대조합니다. 행위의 법, 율법을 행함을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잘못되어지는 거였고, 원래부터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법 이렇게 써 있는 거죠. Law of faith 이렇게 써 있는 거죠.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죠. 여기서 인정한다는 걸 영어로 보시면 we hol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held accountable,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심판 안에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그렇죠?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야. 왜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또 30절 말씀에 동일하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자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무할례자는 누굴 얘기해요? 이방인들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되지만은 복음은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인가요? It's exclusive, only in Christ alone. Solos Christ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알라를 믿거나 부다를 믿거나 무하마드를 믿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배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진리라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들 중에, 모든 철학들 중에 이 복음이 가장 모든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할례자이건 할례자이건 그들의 민족이나 배경이나 교육이나 재산이나 성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죠. 당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또한 면죄부를 사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그 선행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길을 50%는 선행, 50%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혁자들이 말한 건 뭐냐면은 100% 믿음이에요. 100%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면은 분명한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정말 죽어있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100%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열매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왜 구원하시기 전에 주지 않고 구원하신 후에 주셨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려고 구원의 열매로서 율법을 주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사 이제 의식법이나 그 당시 사회법에서는 완전히 자유가 되지만은 이 도덕법인 십계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드러낸 신구약에 나온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기준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 율법을 굳게 세워가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나는 구원받는 청일절차 특히 받았는데 내가 막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이 율법 자체의 복음에 대한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진수이고, 우리는 100%